자, 오늘부터 욥기입니다. 욥기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2장입니다. 내용도 길고 또 내용도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다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는 이걸 3시간에 나누어서 욥기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생각을 여는 주제 1번입니다. 시작.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 두 번째, 시작.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반드시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건가. 대부분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남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떠한 눈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교리에 매여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분입니까? 교리에 매여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초월해 계신 분입니까? 초월한 분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욥기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욥기를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굳이 알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욥기의 문학적 가치는 대단합니다. 단테의 신곡, 괴테의 파우스트,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뛰어넘는 걸작 중에 걸작이라. 칼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죠. 세계 최고의 글은 성경이고 성경 중에 최고의 것은 욥기다. 아마 문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 이 욥기가 대단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욥의 환난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도덕적 성품이 무엇이었는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 영적 간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 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산 사람이에요. 사람이 온전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이것이 욥의 도덕적 성품이었고요. 신앙적 태도가 무엇이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 경외와 악에서 떠나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들이 하루에 한 번씩 하늘만 쳐다보아도 인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늘을 한 번씩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욥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녀의 축복.
몇 남 몇 여예요? 욥이 몇 남 몇 여예요? 7남 3녀. 왜 7남 3녀예요? 그런데 7남 3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자녀의 수, 구약시대에. 네. 요즘은 이상적인 자녀의 수가 뭐예요? 네. 무자식 상팔자. 자식들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하나 낳든지.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한 박찬미 집사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둘을 낳겼잖아. 하나 더 나면 성유술래 보내주신다니까. 자, 경제적 축복. 욥은 소유물이 많았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월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 돈만 많으면 뭐랍니까? 쫄보가 돼가지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욥은 부자였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욥의 관심, 자녀에 대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것. 자녀들의 성결이 욥의 관심이었어요. 오늘날 부모들의 관심이 뭡니까? 자녀에 대한 공부, 대학 가는 거. 근데 욥은 자녀들의 성결에 관심을 해요. 자, 이런 욥을 향하여 천상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사탄의 의미는 참소자. 참소자가 뭡니까? 남을 헐뜯고 죄가 있듯이 꾸며 고해 바치는 사람이 참소자예요. 자, 이 사탄이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만약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가시면 분명히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욥이 시련을 당하는데 첫 번째, 소유물을 다 그 많던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사합니다. 왜? 태풍이 불어서 집이 쓰러지는 바람에 7남 3녀가 다 하죠. 이때 욥은 1장 20절 슬퍼하며 땅에 엎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모래바람이라고 합니다. 모래바람이 불 때는 엎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엎드리는 것. 욥은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죠. 욥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러한 신앙을 극찬하시니까 사탄이 욥을 또 참수합니다. 가족은 가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동물 가죽을 중요한 교환 물품으로 사용하던 시대에 생기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을 서로 막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주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당장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두 번째 시련을 당하죠. 자기 몸에 종기가 납니다. 여기서 종기는 나병과 같은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인데 나병과 같은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욥은 집안에 있지 못하고 동네 밖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아프면 별 수 없어요.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내 몸의 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가 저주를 합니다. 자, 2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죽으라고 그랬을까요? 돼지라고 그랬을까요? 돼지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이니까 그냥 죽으라고 표현을 했지.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아니,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는. 욥의 아내를 가리켜서 이게 3대 악척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대 악척은 누구죠?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한 번은 소크라테스가 돈도 안 벌어보고 공부만 하고 학생들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크산티페가 부인에게, 남편에게 그냥 바가지를 넣고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뿌렸잖아요. 이 소크라테스에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둥이 치더니 소낙비가 쏟아지는구나. 돈도 안 벌어보고 그냥 뭐 공부만 하고 학생들만 가르치니까 여자가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악처가 누굽니까?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톨스토이는 말년에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는데 이 소피아가 이게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톨스토이는 말년에 객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떠나가서 82세에 길에서 죽어요. 길에서. 근데 세 번째 악처가 이 욥의 아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욥의 아내에 대한 동정론도 만만치 않아. 왜? 7남 3녀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생각해보세요. 7남 3녀를 잃었는데 보이는 게 뭐가 있어? 네? 그래서 이 욥의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동정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 자, 이런 상황에서 속에서 욥의 반응입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죄를 범하기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입이에요. 그럴 땐 입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자기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런데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입으로 죄를 범치 않았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믿음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 쉽지 않은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를 하기 위해 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뭐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정교한 정금, 빌닷은 시골뜨기, 소발은 어린 새,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 들어있어요. 첫째는 달려와서 함께 있어주는 것. 달려와서 함께 있어주는 것. 천리나 되는 먼 길을 달려고. 참 친구가 누구라고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함께 해주는 것이 위로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소리를 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렸다. 아픔을 함께 느꼈다. 욥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울며 겉옷을 찢는 것은 최고의 슬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세 번째는 침묵입니다. 아무 소리로 할 수가 없는 것. 침묵은 좋은 위로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 침묵하는 것. 자, 그런데 욥기 3장에서부터 욥의 탄식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적인 욥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욥기 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걸. 출생을 후회하는 것. 여러분, 욥이 만약 1장과 2장에서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내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와는 너무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슬퍼할 줄 알았고 탄식할 줄 알았어요. 욥은 7일 동안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입을 열면서 아픔을 느끼고 태어난 날과 잉태된 날을 저주합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죽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 3장에서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큰 슬픔이 있을 때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참고 견디면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요, 그리스도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이분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관심을 갖고 읽어가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성경 속에는 좋은 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편 기자들을 보니까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하는 것, 죽으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경 속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가 회의를 느끼는. 그러다가 이 루이스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정직한 책이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의 감정과 심지어 누군가를 저주하고픈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자녀들의 어떤 불평, 좌절, 감정을 쏟아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욥기 4장부터 28장까지 욥과 친구들, 세 친구들의 변론이 시작되는데 세 바퀴 변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답변하고, 또 빌닷이 말하고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답변. 이것이 세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28장까지를 세 바퀴 변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엘리바스의 첫 번째 공박과 욥의 응답이 뭐냐? 엘리바스의 공박의 핵심은 4장에서 5장인데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인과응보, 도덕적 질서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과거에 죄를 지은 결과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도덕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수법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덕률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도 다 너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것이니 징계받는 걸 복으로 하라. 복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 다 객관적으로는 진리예요.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시의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이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어요.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해서 욥이 응답합니다. 6장에서 7장입니다.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서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니까 욥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런 인간들이 친구들이냐 그래. 6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아니 이런 인간들이 친구? 그러면서 7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는지. 밤이 긴 거예요. 뒤척이기만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만 밤이 얼마나 긴지.
자살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죽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힘드니까. 욥도 그 힘든 밤을 보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이런 욥의 반응은 인내하고 겸손했던 초기의 모습과는 영 다릅니다. 아주 다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욥의 모습 속에서 더 친근감과 인간미를 느낍니다. 그게 인간이죠.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시시덕거리고 웃고 찬양만 할 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배워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 좌절, 어떤 감정을 다 쏟아 놓아도 넉넉히 다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내 감정을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로 빌닷이 욥을 공격합니다. 이 빌닷도 엘리바스와 똑같이 인과응고의 교리와 인과율의 법칙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잔인한 말을 해요. 여러분 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8장입니다. 시작.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자녀들이 죽은 게 죄의 결과라. 네? 너무나 가혹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은 자식들의 죄 때문이라니까. 죄의 결과랍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한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고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7절 말씀은 개업 예배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음식점에 많이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건 개업 예배 때 쓸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식당에 걸어놓을 성경 구절도 아니에요. 이건 욥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됐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네 죄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됐다. 네? 그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란 물이 빠져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왕골과 갈대와 같고 거미줄과 같다. 거미줄. 한순간에 거미줄 망가지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른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웃음을 주시겠다는 거,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을 인과율의 법칙 원리로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고한 자의 고난이 있어요. 죄 없는 자의 고난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자와 긍휼이지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빌닷의 공격 앞에 욥이 응답합니다. 9장과 10장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나 멀구나. 너무나 먼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먼 거, 질적 차이가 있는. 좀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의 이 고난을 재판받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좀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중재자가 없음을 탄식. 누가 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재자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 큰 질적인 간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계시에 의한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십장에서 욥이 또 탄식합니다. 사함나님이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께 욥이 질문을 던져요. 선하게 창조할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성을 믿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토기장이처럼 다시 깨부수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너무 힘드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성, 이것을 강조하기만 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풀 수 없는 문제들. 그게 뭐냐? 역사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고통, 죽음. 예를 들면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학살된 600만 명의 유태인들, 또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학살된 정적과 양민 300만 명. 여러분, 이게 교육 훈련입니까? 이게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작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작은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교육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거를 보고만 계셔? 그런 질문 앞에 어떻게 답변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신정론의 문제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냐? 선한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욥은 마지막 부분에서 답변을 해요. 욥기는. 그래서 욥기가 위대한 책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소발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소발이 뭐라고 말하느냐? 욥을 향해 이 들락이 새끼같이 미련한 인간이요. 소발은 욥이 대꾸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 말이 많냐 이거예요. 너의 짧은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제넘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그래서 이 소발은 욥을 미련한 들락의 새끼에 비유를 합니다. 11장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들락이 새끼.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서울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 분인데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주제넘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네가 마음을 정하고 죄악을 버리면 떳떳하게 되어 두려움이 없고 환난을 잊게 될 것이고 서광이 비치는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소발의 말도 객관적으로는 다 흠잡을 데 없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욥이 겪는 처절한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하고 정죄하고 해결책만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진지한 공감이 없는 것. 공감. 친구가 처절하게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것. 이게 친구들의 문제예요. 이러한 소발의 공격에 대해서 욥이 응답합니다. 너희가 지혜를 전세냈냐? 그렇게 말들을 잘하고 욥의 친구들은 도덕적 인과 율의 법칙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지만 욥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 자기도 안다는 거, 욥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이 너무나 많다. 인과 율의 법칙으로 해석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지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으로 욥의 고난을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순과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순과 부조리가 너무나 많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13장에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데, 이 돌팔이 의사 같은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라고 그래요. 자, 돌팔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절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게 돌팔이 의자라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와 진배 없다는, 차라리 모르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지. 나불거리니까 도무지 진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한다. 욥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20절에서 28절 욥의 기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설프게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겠는데 어설프게 알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사람마다 처지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만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판단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예요. 어설프게. 14장에서 욥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응답합니다. 욥은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시드는 꽃과 사라지는 그림자에 비유합니다.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돋음으로 희망이 있지만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 희망이 없어. 여러분,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희망이 없는 것. 내일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나에게 내일을 주시오. 내일. tomorrow. 내일을 주시오. 내일이 없는 거예요. 욥은 극심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스올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겁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대기하는 장소예요. 스올에 자신을 감춰달라고 간구합니다. 욥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친구들의 공격과 이 욥의 답변, 한 바퀴가 돌아오는 한 바퀴. 1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어설프게 알고 해석을 해서도 안 돼요. 교훈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공감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해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욥기는 마지막에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더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욥기 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나눴습니다.